흔히 이제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라고 알려지는 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뭐 열처녀 비유 이야기가 길게 되는 내용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참에 그러면 우리가 비유를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들 일반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뭐 참 많은 가르침을 주시다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어떤 이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이제 산상수훈처럼 설교로도 하시고 하셨지만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비유를 쓰셨는지, 비유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몇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유라는 것은 이제 일상생활에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다 누구나도 하고 경험했던 그런 일상생활의 일들을 가지고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시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 뭐 하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또 줄여서 천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천국 비유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그 천국 비유라고 알려진 건 아니라 오늘 이 비유도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올 것이냐, 이런 거잖아요. 결국 그것이 이제 어떻게 열처녀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상적인 어떤 생활의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라는 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이고 또 가시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의 방식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는데, 이게 좀 애매한 거예요. 그 어떤 내용을 잘 설명해서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그 내용을 모르게 하는, 그게 뭐 이상하죠.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운 표현으로는 계시와 은폐, 덮어버린 은폐, 동시에 계시와 은폐가 주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이제 예수님 비유가 처음 나오는 그 대목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설명해 줬어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이야기하는 거는 아예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아니 보통 어떤 내용을 가르친다면은 이거 잘 이해해라, 잘 알아들어라 라고 하는 내용일 텐데, 또 이게 아리송해가지고선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또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로 딱 톡 해놓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내용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신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르쳐서 그 나라의 삶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팔복의 말씀부터 쭉 이야기해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절정을 보여주시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을 좀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 보면 이거는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되고, 그렇구나 라고 설명이 너무 잘 되는 좋은 예화들이에요. 그렇구나, 이런 거구나. 뭐 예수님 오셨다고 뭐 반짝되는 줄 알았더니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작은 시작이 결국은 겨자씨 비유처럼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뭐 그런 것을 너무나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자기 기득권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턱 깨놓고 이야기 안 하니까 딱 책 잡을 수도 없고 아리송하고 그 깊은 뜻은 이제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동시에 알아들어라 와 동시에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들어라 라는 그런 취지로 비유를 하셨다고 예수님 스스로 이야기하십니다. 왜 이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생애를 쭉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서 더 도움을 받고,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방해를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들으면 이 사람이 지금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벌써 어떻게 일이 났었는데 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겠네 하면서 예수님은 자꾸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더 버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에 설명하고 결국 십자가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어쩌면 번다 그럴까요? 그러기 위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시와 은폐를 동시에 설명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읽고 해석할 때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 다 그냥 이해한다는 게 전부 다 해석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중요한 거는 비유는 메인 포인트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메인 포인트. 이게 좀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구만 하고 하는 메인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메인 포인트 말고 어떤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주변에 많은 디테일들 세부 사항들 있잖아요. 거기에 너무 신경 뺏기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세세한 디테일이 중요해가지고 거기 막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결론으로 향하는 이 결론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 결론이 굉장히 쇼킹한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이해할 때 우리는 이제 이 문화적인 차이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예를 들면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 활동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한다면, 그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하마스 사람이에요. 그럼 듣는 사람이 쇼크죠. 아니, 말이 돼? 아니면서 굉장히 쇼킹한 그런 결론으로 예수님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결론에 나오는 거죠. 포도원 품꾼 이야기 나오죠. 이제 아침부터 사람 불러서 12시에, 10시에, 12시에 뭐 늦게까지 했는데 품삯을 다 똑같이 줬다. 어떻게 보면, 그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한 굉장히 반전의 이야기들. 근데 그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등등. 그러니까 이 격가지에 우리가 너무 신경 뺏기지 말고 메인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가,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에 집중하면서 비유를 우리가 읽고 해석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그 디테일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왜 디테일에 너무 빠지지 말아야 되냐면 이 비유라는 이 독특한 장르를, 문학 장르죠.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 내에는 어떤 이야기, 스토리체도 있고, 우리 소설 같은 어떤 이야기도 있고,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어야지 심각하게 설교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근데 설교체가 있고, 설교체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걸 다 꼼꼼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법조문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같은 거 법조문이 있고,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비유, 지난번에 말씀을 살짝 살펴본 묵시문학,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전에 뭐 하늘이 어떻게 되고 막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묵시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하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그런 것이죠. 그것처럼 비유를 할 때는 그 메인 포인트 결말 이야기하려고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너무 뺏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실수를 하면, 이것을 잘 못 이해하면은 알레고리 해석으로 들어갑니다. 알레고리 해석이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이제 무슨 이야기 중심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굉장히 상징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도 알레고리적 해석이 굉장히 사실 많았어요.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인데 얼마나 이게 그 내용만 있겠어? 이 말씀 하나하나에 신비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을 거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가지고선 이 내용의 스토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 하나하나에 막 영적인 어떤 의미와 상징을 부여해서 해석을 하려는 노력들인 거예요. 알레고리 해석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렇게 따지는데 대표적인 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한다면, 또 오리겐이란 옛날 이제 교부가 있습니다. 그분이 몇 세기 활동인지 기억이 잠깐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강도를 만난 사람은 아담이다. 또 강도를 만나서 다친 그곳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강도는 당연히 마귀고, 그 다음에 그 지나간 제사장은 율법이고, 율법으로 도움이 안 된다.
두 번째로 지나간 레위인은 예언자인데 예언자도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선한 사마리아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 다친 사람을 나귀에 태웠는데 그 나귀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결국 그를 여관으로 데렸는데 그게 교회다. 교회는 사람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치유해주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서 그 사마리아 사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한 것은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동전 두 입을 주고 왔다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을 도와줌이 있다는 뭐 이런 얘기다. 그래서 그 요소 하나하나를 다 영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를 다 이제 붙인 거예요. 뭐 들으면은 뭐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 성경의 내용하고 빗나가는 소리는 아닌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려고 이 얘기를 하셨냐 이거죠.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하신 거는 그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그 이제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내 이웃이 과연 누굽니까? 라고 비꼬는 질문에 대답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냐면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다 네 이웃이다.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의 영적인 이유들 다 갖다 붙여가지고선 그 침소봉대라고 그러죠. 작은 것들을 막 크게 부풀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원래 예수님 하시는 의도하고는 좀 빗나가는 그런 해석들이 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한 오리겐의 이런 이야기가 뭐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알레고리 해석으로 빠지다 보면 상당히 위험하게 갑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도 살짝 말씀드리겠지만 이단들이 전형적으로 이 비유를 이런 알레고리 해석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다른 길로 호도하는 경우에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서 이런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우리 비유는 읽으면서 이게 메인 포인트가 뭔가 무슨 얘기를 하려니까 그 메인 포인트는 주로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 결론 중에서도 이게 반전이네 아니면 이게 이런 일이네 요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다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알 법한 그런 이야기로 쑥 꺼내서 그런데 그 얘기 하는구나 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착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서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장치 기법이 비유라는 것을 알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일상생활의 일을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을 아주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을 살면서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려면 틀림없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문화와 상식과 이런 것들을 알려는 노력들을 할 수 없이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의미가 이해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에 대한 비유. 뭐 비유면 뭐 용서하라는 이야기겠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금액이고 100데나리온은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작은 금액이라는 걸 우리는 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화폐 단위를 모르니까. 그래서 막 그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1000억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10만 원 나한테 안 갚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말도 안 되네 이렇게 금방 되는데 그 당시의 관습과 문화를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런 몇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시면서 비유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이해해 보기 위해서도 그 당시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지만 그 디테일들이 이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되게 이제 결혼 되게 일찍 했어요. 10대 중반쯤엔 다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가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 막 이제 정확히 몰라도 그 당시의 시대 관습과 문화를 볼 때 한 12살 내지는 15, 14살 이 정도였을 거라 생각해요. 그럴 때 보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엄청난 소식을 전했을 때 티네이저, 중학생, 지금 초등학생 후반, 중학생 나이, 그 나이에 그런 믿음의 자세를 했다는 게 너무나 참 대단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디테일 자세한 건 빼고 결혼식은 주로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로 이제 저녁 무렵에 그래서 여기 등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더운 지방이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당연히. 저녁 무렵에 일어나는 것이고. 근데 이제 결혼식은 신랑 친구들이니까 신랑이 신부 집으로 와서 신부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고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잔치를 거행하는 대충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몇몇 요소가 있죠.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와서 지참금도 주고, 거기에 성경에 여기 그런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만, 지참금 주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혹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10처녀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들러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10처녀를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친한 친구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을, 요즘 결혼식의 들러리는 결혼한 사람도 상관없습니다만 일부러 여기는 처녀라고 써 있네요. 이제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제 주로 이제 저녁에 이루어지는 이제 혼인 예식이니까 신랑이 신랑 온다, 신부 데리러 온단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막 맞이할 때 저녁이니까 전부 다 이제 불을 켜고 있고, 이제 여긴 등불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횃불이 더 맞다고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횃불 같은 걸 들여서 불을 밝히고, 그 다음에 신랑 집으로 가는 그 행진을 막 같이 밝혀주고, 거기서 이제 혼인 예식 있으면 불 밝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냥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횃불이라 그러니까, 등불일 때도 우리가 이제 등불이면 이미 기름이 여기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먼 길 가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분의 기름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원어로는 이렇게 횃불이니까 더 이해가 되는 거예요. 횃불은 뭐 막대기 천으로 돌도 말아서 뭐 그 당시 그 사람들 쓰는 기름은 다 올리브유일 테니까 올리브를 정확히 발라서 그걸 불 붙이고 하니까 이게 불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물론 그것다 뭐 석청이나 뭐 이런 거 더 다른 걸 했으면 콜타를 갔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반드시 기름이 여분으로 많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줘야지 이 불이 가고, 신랑 집이 얼마나 먼지도 생각해야 되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얼마나 길지 그것도 다 염두에 둬야 되니까 기름이 제법 있어야지 이 들러리는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인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식의 결혼식, 혼인예식들이 이제 예수님 당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딱 하면 그 듣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또 어느 집에서 어떤 결혼식 있을 때 그랬지. 그때 들러리 누구누가 섰지. 이러면서 뭐 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항상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뭔가 다른 점들을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뭔가 다른 점들이 예수님께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한 3가지 정도가 좀 달라요. 특이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이상하네. 왜 저 이야기가 저렇게 흘러가지? 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게 예수님 하시고 싶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신랑이 늦게 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결혼식에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식으로 하면 다 몇 시에 지금 하는 그런 결혼식에 늦게 오는 거 상대 이해도 안 되지만 뭐 그 당시는 뭐 몇 시에 결혼식 한다 이런 건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대개 신랑이 뭐 어느 정도 예상한 시간에 와서 이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신랑이 늦게 오는데 굉장히 늦게 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늦게 오느냐면 이게 5분 10분이 아니라 그 처녀들이 들러리들이 기다리다가 꾸벅꾸벅 졸다가 잠이 들 정도로 상당히 늦은 거죠. 이게 이제 자기 결혼식이 이렇게 스스로 망치는 일이 있는 게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대개 이제 왜 신랑이 늦게 올까? 그 당시에, 여건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이런 2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같은 동네에서 일어나면 늦게 올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신랑이 아마 먼 다른 동네에서 오는 사람이겠죠. 중매장을 통해서. 그럼 먼 길을 오다가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늦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경우는 아까 살짝 언급한 결혼 지참금 문제 때문에, 제가 이제 자료 읽어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지참금 어떻게 하기로 분명히 사전에 이야기가 됐을 텐데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참금을 드리고 장인에게 드리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게 뭐 이제 안 돼가지고 거기서 뭐 말이 많아가지고 합의가 잘 안 돼가서 지연되고 뭐 그래서 늦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는 하지만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 때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들게끔 하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어떤 게 또 이상하냐면은 들러리식이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 안 했대. 이런 얘기예요. 듣는 사람 다 들으면 아니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마치 우리 식으로 하면 이렇게 이해할까요? 우리 집 요새는 그 들러리 별로 없죠. 근데 들러리를 세우는 좀 약간 이제 미국식으로 한다 하면서 그런 결혼식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 신부 들러리들이 되게 이제 결혼 서약을 할 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 되면 그 반지를 주례자한테 주고 주례자가 그 신랑 신부한테 주고 그걸 서로 끼워주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역할을 맡기로 한 들러리가 반지를 잊어버렸어. 그럼 그 결혼식 상통 깨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거예요. 들러리 이 사람들은 그 불을 밝혀서 분위기를 만들고 행렬에 막 기분 좋게 하고 거기 가서 이 역할을 하려고 10명을 뽑아놨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대. 횃불만 덜렁이 있고 횃불 그 불타고 끝나면 끝이잖아요. 이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제 듣는 사람이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또 뭐가 또 이상하냐면 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야 기름 좀 빌려달라 했더니 그러다 보면 둘 다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기름 파는 집에 가서 기름 사와라. 그래서 할 수 없다. 그거밖에 없겠구나. 매정하지만 할 수 없네. 그래서 막 가서 기름을 샀어요. 사가지고 막 뒤늦게 이제 신랑 집이 같은 동네인지 먼 동네인지 신랑 집을 갔어요. 그럼 되게 잔치집은 누구나 다 환영 아닙니까? 게다가 원래 들러리 하기로 돼 있던 사람들이니까 아예 늦게 왔구나.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빨리 여기 이쪽 좀 밝혀 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 잔치는 이상한 잔치예요. too late.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니 좀 늦었다고 이렇게 야박하게 그러나?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보통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결혼식 그 분위기인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예수님의 지금 전략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보는 거죠. 첫 번째, 신랑이 늦게 온다.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아니 가끔 있을 수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신랑은 물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기대한 때에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이 세상 끝날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게 계속 반복되는 게 그런 거잖아. 너희가 기대한 때에 오지 않는다. 금방 오지 않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특히나 당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마태복음을 읽을 사람들한테 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지난번에 살펴봤죠.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적어도 한 AD 40년경이라고 칩시다. 그 마태복음은 AD 한 60년경에 썼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됐을 때 그 이제 어간에 60년, 70년 어간에는 성전이 파괴되고 하면서 사람들의 다 생각에 성전이 파괴됐으면 이 세상은 끝장이구나, 종말이구나.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겠구나, 메시아가 다시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연동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분위기를 염두에 두시면서 예수님이 부화내동하지 마라. 그런 분위기가 휩쓸린다고 내가 당장 오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늦게 온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온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늦게 온다 포인트에서 그렇게 너희가 기대한 것만큼 빨리 임박하게 오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도 이제 듣게 되는데 이건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듣게 되는데 얼마나 늦게 오시나 했더니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세요. 이 신랑분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시고 지금 2000년이 됐는데도 안 오시는 신랑이에요. 아직도 언제 오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사적으로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했는데 이단들의 어떤 단골 메뉴가 임박한 종말이에요. 단골 메뉴가 임박한 종말, 예수님 곧 오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안다. 이거예요. 아주 단골 메뉴예요. 나는 세상이 좀 흉흉하고 어떻게 어려운 일 생기고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터지고 그러면 이때가 그때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에 있는 내용을
자기 자의식으로 맞추고 알레고리식으로 해석하고 등등 해가지고선 언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겪었죠. 그 다미성교회 이야기했던 뭐 맨날 며칠까지도 이야기하고 몇 시까지도 그때는 예측했다가 불발로 끝난 그게 우리나라 일만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단들이 항상 거기에 포커스 둡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 모시는 길은 뭘 오셔. 지난주에 살펴봤던 신실하지 않은 종 이 그런 사람이지. 오시긴 뭘 오셔. 우리 술 마시고 흥청망청 하자. 이것에 빠지면 또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종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종말론 자체를 부인하거나 우리가 소홀해서는 또 절대로 안 되는데 그때와 시가 언제인지를 우리는 모른다라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해야 되지 언제인지 알려고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그거를 예측을 하고 하다가는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실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얘기를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못하면 사람들 두렵게 해가지고 이단들이 하는 방법을 사람의 시대가 지금이 이스라엘에서 전쟁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든지 여러 가지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지금 중요합니까? 다들 모여서 우리 기도하고 뭐 재산 다 팔아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불발되고 그럼 그 사람은 사라지고 많은 그 추종자들은 삶이 망가지고 하는 그런 반복된 역사들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신랑은 늦게 온다. 너희가 생각한 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다스다라도 비유대로 나옵니다. 거기서도 나오고 계속 그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을 건데 재림지향적 사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살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다. 가 아니고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나는 그날을 사모하며 산다. 라는 재림을 염두에 두면서 재림지어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삶을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 그 재림지향적인 사고와 동시에 현실지향적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과 사명에 충실히 사는 거다. 이 두 가지를 균형을 맞춰서 살아나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거듭 이야기하시는 깨어있어라가 그 말씀이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 신랑이 늦게 오기 때문에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포인트에서 했던 것은 아니 이 들러리 쓴 처녀들이 어떻게 여분의 기름도 준비하지 않아? 쟤네들 정신 나갔네 라고 듣는 사람 다 혀를 끌끌 찰 법한 이야기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준비하지 않았던 그 기름이 뭐냐라는 이야기죠. 이 기름이 뭔가를 생각할 때 저도 이제 아까 알레고리적 해석하면 안 된다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반드시 이거다 하는 거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이 대비를 해야 된다는데 그 대비하는 모습이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행동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개를 생각합니다. 아주 제일 대표적인 해석은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횃불이 됐든 등불이 됐든 우리 신앙의 경건의 어떤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성령이 빠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준비하지 못한 그런 삶이다. 라고 이제 대표적으로 다들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신천지 같은 분들은 뭐라고 하면 여기 이제 기름 장수에게 가서 사온다 그러잖아요. 그 기름 장수가 누구냐? 우리다. 성경교사들. 성령님 성경을 가르치는 우리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거를 배워야지 기름을 대비하는 것이고 종말 대비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이제 막 계속 너무 불필요하게 막 디테일로 들어가는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한편으로는 성령님, 성령 충만함 우리가 또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태복음 전체적인 어떤 이야기가 뭔가 하면 마태복음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라. 이 이야기를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이야기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도 그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삶이고 지키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믿으면 아멘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이야기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히려 더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대상이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세상 끝날에 대한 비유를 계속 요거 다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 양과 염소 비유 나오는데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에요. 그들의 어떤 그냥 아멘 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달란트 받은 종들이 열심히 일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하는 행동, 양과 염소들 양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을 따뜻하게 감옥에 가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행동, 행위를 칭찬하시는 내용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면서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성령 충만하면서 이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이거는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믿음의 행위다는 거죠.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는 믿음이 반드시 나오는 행동,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섬김과 희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거죠.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그런 행동들이 없고서 난 주님만 기다릴래요 하는 것이 지금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성령님 도움을 했던 어떤 게 포인트는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만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게 세 번째 포인트로 연결되는 게 제일 들으면서 저 집은 이렇게 좀 야박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좀 늦게 왔지만 자기 역할을 하려고 온 사람들이잖아. 기름까지 왔고 잔치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 주는 건데 그거 좀 늦었다고 되게 야박하게 못 들어가게 하네. 근데 그게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없을 때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대로 정말 충실하게 행동으로 나타나는 삶이 없을 때 무서운 결말을 맞는다. 예수님도 계속 그 얘기하시죠. 지난주에도 신실한 종과 신실하지 않은 종, 신실하지 않은 종이 당할 운명이 뭡니까?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있다. 여기도 똑같은 거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이야기 표현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뭘 하고 했는데 정작 주인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좀 기름 좀 준비 안 하면 좀 어때? 그래도 온 게 성의를 보죠.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꼭 내가 삶을 이렇게 좀 못 살면 어때? 그래도 나 예수님 다 분명히 믿고 입술로 고백도 하고 침례도 받고 모두 했는데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걸맞는 당연히 들러리 역할이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밝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듯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아주 엄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그 세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론으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결론을 깨어있어라. 비유 이야기를 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정리하셨죠.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게 잠자지 말고 늘 있어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긴장해가지고 잠 못 들고 이렇게 있으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비유를 좀 디테일에 너무 빠지지 말라 그랬지만 디테일 또 보면 재밌는 게 여기서 10처녀 중에 10명 둘 다 졸다가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잠이 들었냐 안 들었냐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재림지향적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과 사명에 충실히 해나가는 것 그런 것이죠. 사실 우리는 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고요. 거듭해서 모른다고 말씀하셔요. 모르고 또 모르는 게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아는 게 뭐가 좋겠어요. 몰라야 돼요. 모르고 그냥 우리가 충실히 살아가야지 언제인지 알고 그러면 계속 스트레스 쌓이고 나 지금 더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 언제든지 맡기고 분명히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일과 사명에 충실히 하는 것. 그것이 섬기면 섬김이고
뭐 가정 일이면 가정 일이고 교회 사역이면 사역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하는 것.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래야 되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안 될 때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 신랑집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표현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은 어쩌면 뭐 지난번에 한 얘기가 똑같은 얘기 반복입니다. 저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그래서 일부러 그 비유를 이해하는 법을 일부러 넣었어요. 이거만 하면 뭐 지난주 똑같네 이렇게 됐는데 똑같은 거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했다가 예수님도 똑같은 거 반복하셨네.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예수님 반복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반복하고 저 비유로 반복하시고 저 비유로 조금씩 포인트 달라면서 반복하시는 거라 생각하면서 좀 우리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요즘 세상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또 우리가 되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또 잘못하면 이게 또 어떻게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식으로 우리가 반응해서 괜히 우리 좀 굉장히 걱정하고 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오시면 할렐루야죠. 예수님 그 할렐루야인데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지금 맡겨주신 일을 충실히 해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